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같이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는 그 나그네로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인가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거류민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삶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환경에서, 삶의 조건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육적으로다가 거류민 나그네로서 고달픈 삶을 산다고 해서 육적인 욕구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 삶을 살지 말고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거스르니까. 자, 그렇더라고 하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이 고상해야죠. 도덕적이래야죠. 덕스러워야죠. 인격적이래야죠. 선행이래야죠. 존경스러운 모습이라야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주는 것 없이 괜히 미워하고 그저 보탬이 되지 않으면서 욕을 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러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불신자들을 상대로 해서 선을 행하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행실을 바르게 가져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과연 다르다, 그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이시 참신이신가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선행을 인해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숫자는 다수인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의 숫자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가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노라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렇게 저렇게 부도덕했다, 사기를 쳤다, 그저 뭐 손해를 끼쳤다라고 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한 그 모습으로다가 살지 말고 믿는 성도는 어떻다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우리들의 처신을 해야 할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서는 위정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다 하라 그래요. 또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총독들에게 그저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요즘 그 위정자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그저 나쁘다 좋다 그저 둘로 크게 나누어져 가지고 그저 비난 비판도 하고 지지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잘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보다도 그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이룸의 삶을 사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 방역을 하자 하더라도 그것이 그 위정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저 이 하나님을 정면으로다가 대적한다든가 진리를 거스린다든가 그러면 그건 아니다라고 믿는 성도가, 교회가, 한국 그 기독교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자타의 그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엔 그저 이 순종을 하기를 그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위정자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니까요?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들이 국민의 안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악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요?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들에겐 포상하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 가지고 선을 세워 나아가는 일을 하는 이들이 바로 위정자들이라는 거예요. 총독이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 그랬을 땐 그때는 우리가 지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악을 행한다, 나라를 들어먹으려고 그런다,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순종을 해가지고 함께 그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같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행을 자초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위정자들을 순종해도 우리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그래서 거기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야 순종하는 거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욕보이거나 주님을 해되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순종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도들에게, 사환들에게 그저 접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그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하셔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이 말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각은 자유예요, 내 마음은 자유야, 내 말은 자유요. 내게는 자유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판단, 선이냐 악이냐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는데, 그런데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 하는 데 쓰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고, 무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들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왕은 존대하고, 또 사원의 입장에선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그런데 누구에게까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순종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왕을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든지 또 주인을 대하든지 그 형제를 대하든지 무사람을 대하든지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의 유익을 끼쳐야 돼.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 상대방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좀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못해준다. 그건 믿지 않는 불신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까지도 요구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야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원수 사랑 못해.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그런데 믿는 성도는 달라야지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 핍박하는 자를 무엇하라고 위해서 저주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똑같이 저주한다고 하면 불신자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죠. 그런 다른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하십니다. 아무튼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손해를 보았어도, 불이익을 당했어도, 그랬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습니까? 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도 참으면 아름답습니까? 그 부당하게 고난받은 그 고난을 지금 어떻게 승화시키니까? 믿음으로 승화시키니까, 믿음의 실력을 쌓는 재료로 삼아버리니까, 하나님을 그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요소로다가 삼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 그건 칭찬받을 것이 없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억울하다 손치더라도 누구는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선을 행하는 중심이라야 실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꼭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잘 참으면서 선을 행해야 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21절에 이를 위하여, 이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름받기 위해서 누가 동원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동원됐는데, 어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동원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본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어 주셨는데, 그 모델이 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억울한 거예요. 애매히 부당하게 고난받은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고난 당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애매히 고난당해도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참아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아무리 억울해도 누구만큼 억울하진 않아요. 예수님만큼 억울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죄인들에게 핍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으로 죄인들에게 핍박받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핍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들에게 핍박당하잖아요.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지옥 갈 자에게 핍박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지옥 갈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 고난 생각하면 우리들이 받는 그 고난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그는 누구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것 아니에요. 입에 거짓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다고 나한테 왜 불이익을 주느냐고 예수님께서 위협하시고 그들을 맞상대해가지고선 그들이 안갚음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누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고난 극한 고난 감내하기 어려운 그 고통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인가 하면 나 때문이라는 거죠. 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진데 의롭게 되었을진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진데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들의 삶의 그 방법이 이제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되는 대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형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양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영혼에 이제 누가 계셔요? 목자가 계시고 감독이 계셔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감독 되신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본을 보여주신 대로다가 따라 살아야 돼.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 하시는 일을 동참해야 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은즉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고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오늘 한 날도 우리는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푸른 초장으로 또 이끌어 주신 그 신의 물가로다 인도를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는 한날의 삶을 꼭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